다 같이 마음 정돈하시고 묵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 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만방 중에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열방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판단하시며 땅 위에 열방을 치리하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땅에 그 소산을 내었도다.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전에 모여 마음을 모두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 모든 것이 만만치 않고 여전히 혼돈스럽고 어지러운 이런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이런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세상 구원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복 내려주시고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덧입혀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 수 있는 귀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의 여러 가지 간구하는 모든 것도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 말씀대로 우리 성도님들 믿음으로 살아서 항상 이기며 믿음으로 살아서 늘 복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환우들을 주께서 지켜주시고 또 우리 군에 있는 형제들, 외국에 있는 교우들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간을 주께 의탁합니다. 하나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또 예배를 돕는 손길을 또한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모든 아버지의 코로나가 창궐한 가운데도 저희들을 오늘 아버지 구원하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날에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이 한 시간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이런 아침부터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을 주의 성령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시며 모든 세상 사람들은 정말로 이 모든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두려움 가운데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 나오는 자들을 정말로 아버지 저들이 정말로 뭐나 표현할 수 없는 아버지 저들이 눈초리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가 구별받은 자들로서 진정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 가운데서 저들에게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저들에게 삶의 아버지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도 귀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목사님 이른 아침부터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성도님들을 정말로 사랑하며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에 그 모든 아버지 열망을 가지고 힘쓰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정말 시간마다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사 이 한 시간도 주의 성령께서 예배하신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깨우쳐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믿음의 들을 길을 열어주셔서 정말로 강변에서 떨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의 아버지 하는 깊이 박힌 목과 같이 정말 요동하지 아니하면 그 말씀을 힘입어 우리가 한 주간도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때에 모든 위험으로부터 모든 아버지 질병으로부터 눈에 보이지 않는 정말로 이제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시고 구하여 주시며 우리가 날마다 사는 이 모든 삶이 정말로 날마다 기적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는 삶으로 더욱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이 한 시간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며 이 시대를 이끌어가게 하여 부족함을 없게 하여 주시옵시며 날마다 정말로 깨어 기도하시며 날마다 말씀을 아버지 준비하고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그 말씀의 깊이와 영역 있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의 진실로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때에 귀한 목사님 준비한 것 이상으로 아버지 성도들이 깨우칠 수 있게 하시고 성도들의 눈이 열려질 수 있도록 주여 그 말씀의 깊이와 영성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시대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서 이끌어가는 귀한 목사님으로서 정말로 그 안타까운 심령을 주께서 보시고 하시오매 날마다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가운데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올바른 신앙으로 우리의 모든 아버지의 영혼에 잠자는 달을 깨우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도 성령 충만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고 주의 성령님 함께 하심을 믿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우리가 분명히 알고 또 주님의 그 동역자로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더불어 함께 행하고 또 나누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모든 공예배에 참석에 힘쓰셔서 우리가 세상을 구원하는 의인의 삶을 살아가시고 그렇게 함을 통하여 우리가 세상의 구원자로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그런 온전한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코로나19가 계속 이제 점점 확산되고 있는데 아마 오늘부터 일반인들에게도 원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그 코로나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확진자가 많이 늘어날 겁니다. 그러니까 무증상 그 확진자들이 나타날 것인데 이런 것에 너무 이렇게 마음 뺏기지 말고 지금 우리가 몇 달 동안을 잘 이기고 있잖아요. 서로 잘 지키고 있으니까 개인 방역 철저하시고 교회 들어오실 때 이렇게 손소독제 사용하시고 또 마치고 나갈 때 손소독제 쓰시고 그다음에 혹시라도 모르니까 개인 그 소독제 파는 거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사용하셔서 여러분 자신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빠른 종식에서 기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방역을 위해서 당분간 예배 시간에 공용 성경책 사용을 좀 금하니까요. 또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21년도 꽃꽂이 봉헌하실 분들 그 밑에 표를 붙여놨는데 여기 다 한 번 이상씩 협조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새해 달력 준비되어 있으니까 받아가시기 바라고요. 또 우리 환우들 특별히 우리 김명진 집사님이 지난번에 그 일을 하시다가 그 드릴 작업하다가 그 드릴에 손이 빨려 들어가가지고 손가락이 세 손가락이 엄지 빼고 세 손가락이 첫 번째는 완전히 밑에 부분 가까이 이렇게 해서 완전히 좀 뭉개졌다고 할까요? 그렇게 돼서 살 정도 많이 떨어졌다는 걸 어쨌든 그 겉에는 봉합을 하고 또 뼈도 일단은 있는 대로 이제 맞춰놨는데 이것이 뼈가 제대로 붙을지 안 붙을지는 앞으로 한 열흘 정도는 직접 봐야 된다고 합니다. 내가 통화를 했는데 그래도 이제 온기가 느껴진다. 근데 이제 뼈가 문제인데 그렇지 않게 이게 회복이 안 되면은 절단할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셔서 암을 쉬도록 해주시고 또 우리 이인수 권사의 남편 되시는 우리 김석 성도님도 그 가족들과 그 한강 공원 갔다가 어떻게 시설물이 좀 문제가 있어서 넘어지면서 코 뼈가 요 옆에 부분이 골절돼서 그게 물린 상태에 있었는데 자연히 코의 그 공간이 좁아지니까 숨 쉴 때도 불편하고 그래서 다시 이제 보건 그 수술을 하셨습니다. 지금 그 다시 주저앉지 않게 하려고 속에다 그 거즈를 다 넣어서 꽉 막아놔가지고 굉장히 아마 좀 힘들게 했나봐요. 그때 수술한 지 한 3년 되게 됐는데 일주일은 그렇게 하고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잘 마무리돼서 암을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고요. 또 우리 군에 있는 형제들 또 외국에 있는 형제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김학권 집사님께서 그 딸이 경찰 임용 시험에 합격해서 이제 경찰학교에 가서 또 교육받고 정식 경찰관으로 임명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사하다고 떡을 준비했는데 가실 때 받아가셔서 맛있게 드시고 또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봉헌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감사하여 주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예물 위에 우리의 믿음을 담고 우리의 마음을 담고 하나님 사랑하는 그 중심을 담아 드리겠사오니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도 늘 넉넉함으로 또 풍성함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예물 드리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과 같은 것인데 우리가 온전한 그 예물 드려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이 풍족하여 더 많은 것으로 이 세상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한 장 드릴까요? 갖고 있는 게 없나요? 그러니까 연주만 좀 해주세요. 어떤 거 하나라도. 우리 김영호 선생님 어머니 해주시죠.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오늘 이 오후 시간에 또 함께 만나서 주의 은혜를 나누게 돼서 감사하고 또 기쁩니다.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 지금 여전히 세상적으로 우리 공통으로 느끼는 어려움도 있고 또 개인적으로 느끼는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는 그 신앙인으로서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후에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그런 모든 준비 여정, 우리 믿음의 그 고난의 길을 또 함께 걸어가야 될 텐데 전반적인 모든 것을 다 이기면서 복된 삶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 가지고 환난에서 희망에 이르기까지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대의 성경 번역본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통해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런 은혜를 믿음으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희망 가운데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고난 중에서도 기뻐하는 것은 고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된 인격을, 연단된 인격은 희망을 갖게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항상 이야기를 할 때 똑같은 1인칭인데 1인칭 단수를 자기의 신앙 고백이고 자기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것을 복수형으로 만들어서 내가라고 하지 않고 우리가라는 그 표현을 주로 많이 썼습니다. 그것은 미래에 다가올 많은 사람들 또 그 당시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로마에 있는 그런 성도들에게 하나가 되기 위한 자기와 같은 그런 일체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기의 그 신앙적인 체험이 모든 성도들에게도 임할 수 있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썼던 것을 쓴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고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된 인격을, 연단된 인격은 희망을 갖게 한다. 물론 이 바울의 체험이었어요. 근데 이 체험이 사실 쉬운 것은 아니에요.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가 바울이 체험한 이런 모든 것을 그런 고백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런 그 고난 누구나 다 사람들 힘들어하고 귀찮아하는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희망의 단계까지 갈 수 있었을까? 그 동력, 그렇게 만든 동력은 무엇인가를 우리 좀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에 대해서 1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그 고난이 결국 희망으로 이게 변환될 수 있는 그런 가장 큰 동력이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를 인정받아서 하나님 믿게 됐어요. 하나님 섬기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는데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한 그 주체가 누군가 봤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서 우리가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한번 좀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였다. 여기서 화목하다는 것은 친밀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친밀한 관계. 우리 가정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식구들이 댁에 들어가면 보통 외출복 벗고 어떻게 해요? 그냥 간단하게 가장 편안한 옷으로 입습니다. 아무 흉거리가 되질 않아요. 가족끼리는요. 편안한 옷으로. 그런데 우리 가족끼리는 그렇게 편안하게 입고 있다가 누군가 밖에서 갑자기 손님이 왔다가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좀 기다리라고 하고 우리가 그에 맞는 복장을 갖추게 되죠. 하나님과 친밀하다는 것은 가족들끼리 어떤 친밀함을 가져서 흉함을 없는 그런 모습을 지내는 것 같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 속에서도 그런 관계를 누리면서 삶에 보다 더 깊이 가족끼리는 모든 것을 이야기 나누지 않습니까? 가족보다 더 깊은 이야기를 하나님과 나눌 수가 있고 하나님께 무언가를 우리가 구한다 할 때 하나님 이런 것이 내게 필요합니다. 내게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때 가족끼리는 눈치 보는 거 없잖아요. 그죠? 이게 저희 딸이 어제 전화하면서 아빠 나 이거 하는데 돈이 좀 필요한데 좀 어떻게 좀 이거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마땅히 들어갈 돈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런 거 얘기할 때는 아빠 눈치 보지 말아라. 꼭 필요한 거 쓸 때는 내가 당연히 해줄 테니까 그런 것은 눈치 보지 말고 딴 데 아낄 때 아끼더라도 그런 것은 그냥 아무나 이게 좀 필요하네요 라고 이렇게만 얘기를 해라. 눈치 보지 말고. 이게 가족 아니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내가 우리 자신과 하나님이 이게 화목한 단계까지 이르렀다 할 때 이것이 과연 무엇일까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과 화목한 그 관계를 이루고 있나? 하나님과 나는 화목한가?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우리를 얼마든지 받아주고 계신데 우리는 하나님을 대할 때 어떤 모습일까? 뭔가 거리감이 들고 뭔가 어색함이 있고 뭔가 불편함이 있고 이런 모습이라면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믿음으로 의롭다를 인정받아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을 일일이 호출할 수 있다면 그 하나님과 화목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겠는데 그가 화목한 단계를 무엇을 체험했는지 또 그는 2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통해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런 은혜를 믿음으로 경험하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믿음으로 경험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믿음으로 경험하게 됐는데 이 경험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봤더니 하나님과 화목한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었어요. 우리 성경상에서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분께서 함께 하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과 화목함이 내게 있는가? 실상은 여기에 대한 그런 논의가 많이 있어야 되고요. 큐티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거든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화목한가? 하나님과 화목하다면 주님과 어떤 교감이 있어야 될 텐데 이 교감이 얼마만큼 내가 있었을까? 그냥 하나님께서는 여기 계신다고 하니까 그냥 기도할 때 하나님 하고서 기도를 하는데 그냥 허공만 때리는 그런 기도인지 뭔가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말씀을 읽고 또 이 신앙 행위를 할 때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내가 뭔가 느끼고 또 주님 앞에 뭔가 드릴 수 있는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혹시 우리는 그런 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좀 딱딱한 그런 분위기가 있는 거 아닌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야 될 텐데 혹시 우리는 이 세상적인 그런 모든 것에 세상적인 것에 마음 뺏기고 세상적인 것에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닐까? 히틀러가 아주 최악의 인간이었죠. 최악의 인간이었어요. 그런 아리아인, 이 독일 사람들이 아리아인인데 이 아리아인만이 이 지구상에서 가장 우등한 그런 민족이다. 따라서 우등한 민족, 그러니까 또 이 다윈이 말하기를 이 열등한 사람들은 반드시 망하게 돼 있다. 이 우수한 사람들은 살아남고 또 이 열등한 것은 반드시 여기서 퇴출되게 돼 있다. 그 다윈이 말한 대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일반적인 원리입니다.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그 다윈의 원리는 그러면 그렇게 모든 것이 열등한 사람도 퇴출했냐? 바울은 고백하기를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다윗은 말하기를 그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요. 나는 내가 약할 그때 강하게 되는 것을 나는 느낍니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약할 그때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니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셨고 모든 것이 이기게 되었으니 나는 약한 것을 늘 자랑하고 살겠습니다. 내가 약할 그때 강하게 되는 것을 나는 수시로 채우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여기서 말한 거예요. 이런 은혜를 내가 약할 그때 약한 내가 주님을 의지하니까 강하게 되더라. 이 강하게 된 약할 때 강해지는 이 은혜를 믿음으로 경험하게 된다. 한 예를 들자면 그런 겁니다. 바울은 그런 체험을 많이 한 거예요. 많이 하다 보니까 그분을 자연적으로 가까이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히틀러가 그 엄청난 사람을 죽였잖아요. 수용소. 근데 그들은 그런 수용소 어디에 있는가? 아주 멀찌감치 만든 것이 아니라 독일 사람들 사는 그 지역에도 그 수용소가 있었는데 그 동네에서 그리 멀리 떨어지지 않은 그런 그 산속에다가 그런 수용소를 만들어 놓고 엄청난 사람을 죽였어요. 어마어마하게.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열등한 민족이다. 이 유대인 열등한 민족들이 이 지구상에 남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이라는 거죠. 이건 이 인류가 이 지구 살면서 인류가 굉장히 그 손해보고 불필요한 일을 하는 것이다. 그들은 마땅히 없애야 된다 해서 3대까지 어떤 사람이 있어요. 3대까지 해서 그 3대까지 주변에 유대인이 5명 이상 있으면 이 사람들 유대인으로 낙인을 찍어서 전부 다 죽인 겁니다. 엄청난 일을 했어요. 그리고 그런 엄청난 그 웅변력이 있었죠. 기본적인 웅변력이 있는 데다가 그런 그 주변 사람들, 특히 영국 배우들을 통해서 말할 때 호흡법이라든지 무엇을 강조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을 굉장히 많이 연습을 해가지고요. 완전히 각색된, 완전히 준비된 연설가로서 기존의 그런 재능인데다가 그런 연설문을 거다 연설문도 만들고 그런 식으로 연설해가지고 국민들의 마음을 쏙 빼드린 거예요. 거기다가 그 독일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음향기기는 독일이 최고입니다. 음향기기, 이 마이크라든지 음향기기. 근데 거기서 그들이 어떻게 그런 기술이 생겼을까 봤더니 히틀러가 말하기를 한 10만 명이 모였다. 10만 명이 모이는데 얼마나 멀겠어요. 이 소리라는 것이 일주에 340m밖에 못 가는데 340m 벗어나게 되면 여기서 아면 일주에 있다가 거기서 들으니까 그 이제 이것을 커버하고 거기서 했을 때 앞에서 예수님이 다 했을 때 앞에서 듣는 사람은 와 했는데 저 뒤는 한참 있다 와 그러니까 이게 한 목소리 들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들은 그 마이크를 개발할 수 있는 마이크와 음향시설을 개발할 수 있는 거 해가지고 10만 명이 모여도 동시에 들을 수 있게끔 만들었다는 겁니다. 독일의 음향 기술은 히틀러 때문에 개발이 됐다고 해요. 그리고 또 히틀러는 이 모든 것을 국민들을 세뇌시키기 위해서 라디오, 그 당시에 여러분들 2차 대전 때 라디오가 얼마나 귀할 때였어요. 아주 싼 가격에 보급을 한 거예요. 그냥 거저도 찾아야 하니까 이게 웬 떡인가 하고 라디오 딱 받았는데 라디오 방송하는 그 방송국은 얼마 되지 않고 들으면 이 히틀러의 그 열변하는 것도 하고 괴벨스라는 그런 쉽게 말하는 선전부장 같은 사람인데 이 사람의 방송하고 하니까 이 독일 국민들이 세뇌가 되버린 거예요. 나중에 전쟁 끝나고 나서 그 유태인들을 많이 죽였던 그 수용소 근처에 사는 독일 사람들을 연합군들이 강제로 불러들였습니다. 다 모이라고. 여러분들 보여줄 거 있다고. 강제로 불러들여서 그것을 보게 한 거예요. 그 기록물에 보니까 이 사람들 처음에 들어갈 때는요. 싱글벙글하고 뭐 좋은 거 볼거리 있나 보다. 한번 가서 보지 뭐. 갔는데 가서 보니까 그 유대인들이 처참하게 죽은 모습 그들 이 화장하고 죽이고 그런 모든 장면이 거기 있는 모습 보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 장면에서 기절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오열을 하고 떠나고 들어갈 때는 환하게 웃었던 사람들이 나갈 때는 전부 다 거의 초죽음 상태로 갔다는 겁니다. 지금도요. 독일에서는 히틀러가 할 때 히틀러 한번 손짓게 하지 않습니까? 이거를 어떤 공공장소에서나 어떤 데서 의도된 가운데 그런 인사를 하고 다닐 때는 최고 징역 3년까지 처한다고 하더라고요. 독일은 무솔리니 하는 이 인사 방식을 했을 때는 거기는 징역 2년까지 처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 독일이나 이탈리아가 그래도 선진국이 된 것은요. 그 히틀러가 잘못된 것들,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알았잖아요. 그 잘못된 것을 알았으면 철저하게 그것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그런 신념이 있었던 거예요. 일본만 안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 히틀러가 엄청난 그 웅변력을 가지고 국민들의 마음을 쏙 뺏었어요. 국민들은
또 독일 교회까지도 거기에 빨려 들어가서 히틀러가 최고다 해서 말려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웅변력 있게 그런 모든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령께서 그렇게 하실 길이 없겠어요? 그리고 난 그런 모든 역사적인 거 보면서 우리나라도 그 유명한 강사들 가만히 보면요, 그런 기술적인 것이 굉장히 그 속에 가미가 됐어요. 물론 그것을 뭐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 속에 진정한 영혼이 담겨 있어야 되거든요. 과연 이 바울이 유명한 연설가였을까? 모세가 연설가였을까? 모세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난 못합니다 했을 때 마지막까지 무엇 때문에 못한다고 그랬어요?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난 말을 제대로 못합니다. 어떻게 이 백성을 인도하겠습니까?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형 아론을 얘기하면서 아론이 있지 않냐? 그를 너의 대변인을 삼아라. 바울도 말을 합니다. 이 성경 보면요, 나는 말에 능한 사람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세상은 말에 능한 사람들이 사람들의 영혼을 뺏습니다. 말에 능한 사람들이 잘못된 것을 자꾸 세뇌를 시킵니다. 말잔치예요. 어제도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코로나 백신 뭐 4천만 명 이상이 맞을 수 있는 백신을 확보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확보했다는 것은, 확보했다고 하려면 어떤 상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미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 냉장창고에 보관돼 있어야만 확보됐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 안 그래요? 언제든지 접종을 시작하면 맞을 수 있는 것이 확보가 된 건데 지금 그런 상태예요? 아니에요. 제약회사하고 계약을 맺은 상태인데, 이 계약을 맺었는데 이 제약회사가 언제까지 우리에게 공급한다는 그런 것이 막연한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확보했다고 그래요. 이게 이런 것이 국민들을 호도하고 속이는 겁니다. 이제는 이 코로나 때문에 이제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1000명 넘었어요, 오늘요? 1030명가 됐어요. 내일은 더 늘 거예요. 왜? 의료보험 처리해가지고 의료보험 혜택 받아서 8,000원만 내면 누구든 검사를 받게 지금 돼 있어요. 무료로 해주는 거 아니에요? 의료보험을 적용해서 8,000원에 그 검사인데 8,000원 내면 다 검사 받으시죠. 그러니까 혹시 좀 마음이 심심한 분들은 어디든지 있습니다. 그래 이름 안 써도 되게 돼 있어요. 전화번호만 해가지고 그 실명으로 안 해도 그 실명 쓰지 않아도 검사 받게 돼 있으니까, 이러면 분명히 그 무증상 확진자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요, 하나님 말씀은 거짓됨이 없어요. 뛰어난 웅변력으로 하지 않아요. 히틀러는 이 무대장치도 굉장히 심혈을 기울였어요. 히틀러가 그 열병가 있는데, 웅변가 있는데 그 웅변의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 청와대 그 탁현민 씨가 아주 그 이벤트에 탁월하다고 하죠. 히틀러도 그렇게 했어요. 연설을 언제 했는가? 밤에요. 사람이 밤에 밤하늘 별 보고 뭐 이런 거 보면 분위기 그렇지 않습니까? 크리스마스 트리도 낮에 뭐 있어요. 여러분 라스베가스 가보면요, 낮에는 완전히 회색 도시인데 밤에 가면 휘황찬란합니다. 와, 소리나요. 이 히틀러가 연설할 때는 꼭 밤에 해가지고 깜깜할 때 무대에 빛이 반짝반짝 해가지고 이 무대 장치부터 현란하게 해가지고 거기다 이제 음악을 또 나올 때 되면 엄청난 소리로 해가지고 음악 그 클래식 음악 해가지고 행진곡풍을 해가지고 거기서 걸어 나오는 이 히틀러를 보게 되면 사람들이 반하겠어요? 안 반하겠어요? 반하는 거죠. 그가 1만큼밖에 안 되는데 10만큼 효과를 거두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사단은 그런 방식으로 쓰더랍니다. 이 세상이 우리의 영혼을 빼앗고 흡인하려고 하는 그런 힘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 그것에 비하면 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우리는 굉장히 초라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굉장히 초라해요. 별것도 아닌 거예요. 웅변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말씀으로 우리가 주어지고 있는데, 이 하나님 말씀을 주어지고 있을 때 우리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할 수 있게 되고, 이 세상 그 어떤 것이라도 연출된 그런 것은 상관없이 엄청난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인데 그 힘이 과연 우리에게 있을까?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에 있을 때는요, 이 모든 것을 느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을 때 나는 정말 그때 그것을 그냥 결코 잊지 못하겠다.
내가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내가 이것 생각하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등 돌릴 수 없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 이것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될 텐데 그렇게 나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멀리할 수가 없다. 다윗이 여러 가지로 부족한 사람이었지만요.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뭔지 아십니까? 그가 죄를 졌어요. 죄를 졌어도요. 그는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 나 절대로 버리지 마세요. 하나님 없이 난 살 수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 키울 때 똑같아요. 우리 자녀들 키울 때 야단치죠. 막 야단치고서 저리 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 집사님이 제일 잘 알 거예요. 애들이 엄마가 좀 화가 난 것 같지. 몰라 저리 가. 엄마 마음 상해 속상해. 그러면 또 엄마 또 마음 상할까봐 계속 다가섭니다. 그럼 몇 번 밀치면 그때 어떻게 돼요? 걔들 최고의 무기가 뭐예요? 우는 거예요. 울면 엄마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엄마의 마음이 비워요. 그 정도는 돼야 된다는 거죠. 그 정도는. 저리가 나 엄마 나하고 안 놀 거야. 엄마 놀지 마 엄마 그럼. 나도 안 놀면 되지. 이것이 아니라 그 다윗이 하나님께로부터 밀림당할까 봐. 그래서 그는 죄인의 모습이었어도 그렇게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는 것을 그토록 그렇게 두려워했어요. 그것만큼은 아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다는 것은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제가 오늘도 이제 3부에 오실 수 있는 분들 좀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협조해 주셨잖아요. 근데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아니 전에는 분명히 오전 예배 1부와 2부 오전 예배 다 같이 드리고 또 점심 먹고 오후 예배도 드렸는데 이 오후 예배 드리는 것을 이것이 이렇게 주저한다라고 했을 때 제가 느낀 것이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는 주일날 예배 한 번 드리는 것이 이제 거의 당연시 되는구나. 참 염려가 되더라고요. 그전에는 얼마 전에 하루에 2번씩 드려도 문제 없었거든요. 이제 예배 한 번 드리는 것이 우리 몸에 배버렸어요. 다시 이제 모든 코로나가 정상돼 가지고 회복된다고 할 때 과연 우리가 어떤 모습일까 생각해 봅니다. 제가 오늘 먼저 하나님과 화목에 대한 이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할 때 얻어지는 것은 우리가 이 4절 말씀 3절과 4절 말씀 이전에 이미 앞에 이에 대한 설명이 충분히 나와 있어요. 여기 있는 대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이것같이 큰 복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함을 통하여 우리와 화목해진 하나님을 통하여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은혜를 믿음으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경험한 하나님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것을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을 했어요. 믿음이 있을 때 어떤 은혜가 내게 임하는 것을 많이 경험하다 보니까 그분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을 의지하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히틀러가 그렇게 온갖 가문이설로 우리는 반드시 이 독일 우리 이 우수한 아리아 이만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그렇지 않고 열등한 사람들 다 내가 누구의 반대가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이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열정을 가지고 연설할 때 온 독일 국민들이 환호성을 지르면서 우리는 우세하다고 하니까 우세하니까 우세하지 못한 열등한 것들을 다 몰아내야 된다 할 때 그때 독일교회는 뭐라고 생각해야 되겠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여야 되겠어요? 정신 있는 사람은요 그것이 아니었겠죠.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같이 약한 사람들을 세상에 보내게 하실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건 무슨 말입니까? 그 말했던 사람이 본회포 목사님이었어요. 독일의 양심이었습니다. 본회포 목사님은요. 독일 교회가 이렇게 자꾸 침몰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사랑받지 못할 존재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고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 본회포 목사님은 극단적인 방법을 썼어요. 히틀러를 암살하려고 했어요. 목사인 신분에도. 그러다가 이제 그 들통났죠. 들통나가지고 감옥에 갇혔다가 젊은 나이 40도 안 된 나이에 처형이 됐습니다. 그래도 독일 교회에 살아있는 양심이라고 그랬어요. 자,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했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난 굉장히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희망 가운데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 바울은 굉장히 어려운 시절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나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알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을 때 어떤 그런 결과를 누리게 될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그 희망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알고 나는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것뿐 아니라 우리가 고난 중에서도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고난 중에서도 기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봤더니 고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된 인격을, 연단된 인격은 희망을 갖게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 바울이 이야기한 대로 이 공식을 보면은 이게 전부 다 좀 과학적이에요. 굉장히 과학적이에요. 고난은 인내를 낳는다. 인내는 연단된 인격을 낳는다. 연단된 인격은 희망을 갖게 한다. 그래서 나는 고난 중에도 기뻐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여러 가지 고난이 있어요. 우리 그 개혁성경에는 환난이라고 되어 있는데 고난이든 환난이든 이 원어는 똑같은 그런 개념입니다. 이 환난이 뭔가 이 환자가 뭔가 봤더니 환이라는 것은 뭐 우리가 보통 아유 가정에 우환이 있으신가 봐요 그러잖아요. 이 환이라는 것은 근심, 걱정, 고통, 재난, 병이라는 것입니다. 이 난이라는 것은 어려울 난자예요. 이 환난이라는 것은 어떤 근심거리나 걱정거리 있을 때 또 어떤 고통당하는 일 때문에 재난을 당해서 또 병이 걸려서 어려움 당하는 것을 환난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당하는 제 1차적인 환난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환난이 있죠. 우리가 고통당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여행을 하지 못하니까 별별 여행 상품이 다 나오는데 아시아나항공에서 그 비행기가 계속 놀고 있으니까 A380이라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여객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여객기는 어떤 항공기든 특별히 대형 항공기는 조종사들이 몇 달에 한 번씩은 반드시 그것을 조종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것이 이 조종하는 것이 몇 달이 지나게 되면 그 조종사 그것을 조종하시는 자격이 박탈이 됩니다. 그 조종하지 않게 되면 시뮬레이션 그 똑같은 환경을 만드는 거기서 그 시뮬레이션 교육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아시아나 항공이나 대한항공 이런 사람들이 대한항공이 그것이 있어요. 근데 아시아나 항공이 없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조종사 자격이 있는데 그 항공기를 운항할 수 있는 이런 권리는 뺏길 수 있는 이런 상태가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빈 비행기를 막 운항할 수도 없고. 그들이 얼마 전에 상품 하나를 개발했어요. 어떤 상품인가 봤더니 인천에서 출발해가지고 인천에 도착하는 그 여행 상품을 개발을 했어요. 인천공항에서 탑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한 2시간 정도를 비행을 하는데 거기서 기내식도 줘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가? 여기서 해가지고 저쪽 속초 갔다가 양양으로 갔다가 착륙하지 않고 부산 갔다가 남해를 한 바퀴 뺑 돌고 내륙 한 바퀴 돌고 2시간 만에 다시 인천공항에 딱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종사들도 운항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고 또 그렇게 해서 이제 회사는 회사대로 사는 것인데 사람들이 답답하다 보니까 그 상품을 내놓고 나서 몇 시간 만에 완전히 완판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마 앞으로도 그래서 나올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 나 비행기 타고서 비행기에서 기내식 먹고 싶은데 기내식 배달하는 데는 없나? 아마 좀 있으면 아마 기내식 만드는 그 회사에서 그것도 상품을 내놓을지 모르겠어요. 이 기내식입니다. 사람들은 다 답답하고 있어요. 환난, 답답해, 고통스러워요. 병 때문에 고통스럽고 모든 것이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삶이 점점점 피폐해야 되고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이런 어려움도 어떻게 될 것인가? 어쨌든 잘 참아야 돼요. 견뎌야 돼요. 그럼 이 견딘다는 것이 무엇인가? 인내하라고 그러는데 이 인내라는 것 한문을 한번 보세요. 여기서 인내라는 것은 참을 인자와 견딜 내자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인내라는 건 두 번 반복하는 겁니다. 참을 인자, 견딜 자. 참는 것이 견디는 것이고 견디는 것이 참는 것인데 그 인내의 특징이 있어요. 여기서 인자를 가만히 보니까요. 요 위에 나눠집니다. 위아래로 나누게 되면 위는 요 저만한 빼면 무슨 자예요? 이게 칼도자예요. 밑에는 마음심자예요. 한문은 상형문자입니다. 이 한문은 이 글자를 보게 되면 그것이 어떤 모습인지를 그려지게끔 이렇게 만든 글자예요. 그리고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인이라는 거 보니까 마음 위에 사람의 마음 위에 칼이 놓여져 있어요. 그럼 이 칼이라는 건 중력이 있기 때문에 내리 누르지 않습니까? 인이라는 게 참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봤을 때 여기서 문자 그대로 참다, 견뎌내다 또 여기 인자를 보니까 잔인한 뜻이 있어요.
잔인하다는 뜻이 있어요. 동정심이 없다는 뜻이 있어요. 어떻게 참아야 될 것인가? 정말 잔인할 정도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동정심은 완전히 배제한 채로 내가 참아야 된다라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질 일이 없도록 지키는 것이 이것이 참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내한다고 할 때 이런 것도 있죠. 그 불가마 그 사우나 가가지고 그거 좋아하는 분 있더라고요. 가만히 뒤집어쓰고서 가만히 뒤집어쓰고 가만히 있어. 그렇게 있으면서 내가 거기다 한 10분 견디고 와서 잘 참네요. 그건 뭐 별로 큰 상관은 없는 것 같아요. 몸이 좋아진다고 하지만 어떤 모르겠는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인내는 무엇입니까? 이 내자는 견딜 내자예요. 참고 견디는 것인데 이 여기서는 어떤 임무를 감당해야 목적 있는 인내해야 된다는 겁니다. 인내가 목적 있는 인내. 그리고 우리가 이 환난을 당하지 않습니까?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그렇고 더더욱이 우리는 믿음의 인내를 하셔야 돼요. 히틀러가 독일 사람들의 마음을 쏙 뺏어서 이 독일을 전쟁통에 불어넣고 유럽 전체를 고통성에 몰아넣었습니다. 그때 이 독일 사람들이 아니오라고 했으면 좋은데 빨려 들어간 거예요. 사단은요 그렇게 우리를 끌어들입니다. 이 사단은 그 블랙홀의 그 흡입력이 엄청나게 세요. 우리가 이 하나님 마음속에 우리가 그 전에 무슨 드라마에서 뭐 사랑의 블랙홀인가 뭐 그대가 그런 그 드라마 제목을 본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 속에 쏙 빠질 수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사랑에 빠졌다고 할 때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Fall in love, falling in love예요. Falling in love. 사랑 가운데 푹 빠졌어. 이걸 보통 이제 영어에서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Falling in love. 사랑 안에 푹 빠져가지고 헤어날 방법이 없어. 사랑에 푹 빠져야 돼. 하나님 말씀에 푹 빠지고 이 신앙에 원래 푹 빠져야 될 텐데 우리는 자꾸 세상이 부르는 그런 그 소리에 자꾸 마음 뺏기다 이겁니다. 히틀러 지하의 독일 사람들 그랬던 것 같이 자꾸 마음 뺏겨가지고 우리가 이제 신앙을 지키고 내 믿음을 지켜서 마지막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가 되면은 그때는 우리가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것인데 그때 우리가 이 하나님께 들어가는 이런 모든 것이 희망을 가지고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드디어 내 인생의 마지막 종착역이 왔구나. 이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텐데 기대가 된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했을까? 기대되는 그 희망이 있어야 될 텐데 만약에 우리가 준비가 안 됐다 할 때는 들어갈 때 희망이 아니라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환난은 인내를 낳는다. 환난이라는 것 자체를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은 얼마나 큰 환난을 당했습니까? 아들을 번제로 드려라. 번제로 드리라는 것은 그 사람을 죽여가지고 그 제물을 죽여가지고 이 배속, 이 복부에 있는 모든 기름진 것, 신장이든 창자든 다 해가지고 태워서 드리는 것이 그 번제거든요. 그 아들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했어요. 아들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멈춰라 해서 거기서 딱 끝났지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이제 알았다. 내가 확인했다. 그 경외가 뭐예요? 하나님을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건데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지 아니면 이 코로나를 두려워하는 것인지 오늘도 성도들이 많이 받았어요. 어제도 3부에 나오신 분들 모집했더니 별로 없길래 오늘도 많이 빠지신 모양이다. 그 생각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것도 교회 나오는 것도 쉽지 않죠. 이런 때 염려도 되고 그런데 우리는 과학적인 데이터를 보자는 겁니다. 우리 몇 달을 지내왔어요. 우리 교회에서 안전하게. 그러면 지금도 어느 대구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또 서울에 있는 어떤 성석교회라는데 그 교회에서 사고가 났어요. 내가 성석교회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거기 갔는지도 몰라요. 옛날에 그 교회하고 그 전도한다고 해가지고 거기서 전도도 하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교류를 맺었던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가 지금 거의 100명 가까이 육박됩니다. 거기서 나온 환자들이. 왜 그랬을까? 봤더니 밥을 먹더라 이거예요. 소모임하고. 이건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는 거거든요. 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전염병이 퍼지는 것은 과학적인 원리에서 퍼지는 것이고 따라서 이 방역도 과학적인 원리를 따지면 철저하게 방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퍼졌어요. 그래서 조용할 만한데 그것도 작은 교회가 아니라 옛날에는 작은 교회에서 터지더니 이번엔 큰 교회에서 터졌어요. 홍대세 교회도 큰 교회이고
여기 성석교회도 그렇고 또 대구에 있는 그 교회도 큰 교회고 그렇게 됐어요. 근데 제주에 있는 그 성안교회라고 제주에서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작년에 제가 거기 세미나 하러 갔다가 거기서 이제 세미나 하고 왔었는데 그 교회는 2명이 다른 데서 이제 그 감염됐던 사람이 2명이 와서 예배를 같이 드렸어요. 근데 거기도 발가 뒤집힌 거죠. 일단 교회를 폐쇄를 하고 전수검사를 했는데 그 외에 아무도 감염된 사람이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다 똑같이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환자가 들어왔었지만 아무에게도 감염이 안 된 거예요. 우리의 신앙 원리도 바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 그렇게 환난이라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로는 어려움을 주실 때가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또 우리 이 신앙생활, 내가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이게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우리 눈이 열리는 것이 요한일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사람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이에요. 육신의 욕심과 안목의 정욕. 우리는 눈으로 귀로 듣는 것이 보고 듣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좋은 것이 많은지 몰라요. 휘황찬란합니다. 그런데 우리 이 하나님 말씀, 하나님과 화목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데 정말 소중한 것인데 이 말씀 속에 이 말씀은 엄청난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기에 빨려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들어오라고 권면하시지만요. 히틀러같이 그렇게 아주 화려한 그 언변을 말씀하지 않으세요. 다시 포기하십니다. 우리 그 말씀 속에서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사랑의 블랙홀로 깊이 빠져들어야 할 텐데 이것이 안 되더라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환난 당했을 때 나락으로 떨어진 사람도 있고요. 환난을 만났을 때 희망의 단계까지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강해져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강해질 것인가? 바라기는 여러분들, 나는 하나님과 얼마만큼 화목한 관계에 있는지 테스트 해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사람 심장이 그래도 정상이라고 여겨질 정도가 되려면 계단 60계단을 1분 안에 걸어갈 수 있으면, 올라갈 수 있으면 그 다음에 심장은 그냥 정상이라고 봐도 된다라고 해요. 그리고 제가 오늘 교회 와가지고 제가 맨 밑에 계단에서 그러니까 그 헌금 꽂인데 거기서부터 해가지고 4층까지 올라가 보니까 계단으로만 이렇게 돌아가고 하는 거 말게 되고 계단으로만 쉬운 2개더라고요. 근데 내가 얼마 만에 갔나 봤더니 42층가에 올라갔어요. 8개 더 돌아가니까 그냥 심장 괜찮겠다 싶은데 그렇다고 해서 죽어라고 올라가면 안 되고 1분 안에 올라갈 수 있으면 그것은 그 심장은 괜찮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 자신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되거든요. 우리 육체의 한계도 체크하듯이 내 몸의 한계를 알 수 있고 내 마음의 어떤 것을 알려면 일단 우리가 스트레스 상황을 한번 좀 만들어 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여기서 얼마만큼 극복할 수 있을까, 이겨낼 수 있을까라는 것은 우리가 좀 한번 부활을 한번 걸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에게 부활을 걸으셨어요. 내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 통과했어요.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전에 심장이 안 좋아가지고 병원 갔더니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심전도 검사를 해요. 금방 할 수 있는 거죠. 거기 별로 나타나지 않고 제가 좀 뭐가 이상이 있다고 얘기하니까 그러면 24시간 심장 검사는 홀트 검사를 해보자. 24시간 했어요. 그 다음에 또 뭐 하냐면 심장 초음파 검사를 해요. 심장 초음파 검사 쭉 하면서 심장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가 봤더니 저에게 약간의 그냥 경미한 정도의 심장 판막 이상이 있는데 이건 뭐 무시해도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마지막 하는 것이 뭐냐면 심장 부하 검사를 하는데 2가지입니다. 약물을 넣어가지고 부하 검사를 해요. 그 약물 넣을 때 그러더라고요. 심장이 좀 답답할 겁니다. 가슴이 답답할 텐데 이상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근데 약물이 들어가는데 이 가슴이 답답해요. 심장이 부하를 약물로 주는 거예요. 또 2번째는 달리기라는 겁니다. 런닝머신에다 해놓고 심장 전극을 다 몸에다 꽂아놓고서 달리기 시작하는데 천천히 처음에는 걷다가 뛰다가 천천히 뛰다가 나중에는 숨이 찰 정도로 뛰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다 는 모든 데이터를 보고서 이상이 있나 없나를 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적어도 내가 이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또 다른 뛰어난 어떤 그 인격을 창출할 수 있고 마지막에 희망을 보일 수 있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으면 우리 여러 가지 보셔야죠. 우리 육신도 검사하기 위해서 부활을 거는 것 같이 내 믿음도 한 번씩 부활을 걸어보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상태가 믿음의 부하가 걸린 상태예요. 여러분 차오르셨어요. 믿음의 부하가 걸립니다. 코로나 때문에 위험하다는데 나오고 싶어도 예를 들어서 누군가 막 강력하게 붙들어서 나오지 못하는 분도 있겠지만은 우리 혹시 이 코로나를 핑계로 해서 별 큰 부하도 아닌데 이 부하를 너무 과중하게 평가하는 것은 아닌가를 좀 보셔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내일부터 날씨가 추워진답니다. 3일 동안 계속 최저 기온이 영하 10도래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일할 거 안 하겠습니까? 우리 박 권사님 날 추우니까 가게 문이 안 열 거예요. 새벽부터 와가지고 그 쌀 씻고 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가게 문도 또 완전히 닫을 수 없고 또 거기도 떡 팔 때도 해놔야 되고 그러니까 그 안에가 좀 추울 거라는 얘기죠. 물하고 싸워야 되고 그러다고 해서 장사 안 할 거예요. 그럼 그런 모든 것을 내가 하면서 그렇다면 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런 모든 상황은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활을 걸어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것 같이 우리를 부활을 걸어서 시험하실 때 여기서 넘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넘어지면 인내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절대로 이 칼에 의해서 난도질하지 말아야 돼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입니까? 내일 날씨 추우니까 나갈 때 어떻게 해주세요? 옷 든든히 입고 더 껴입고 그 따뜻하게 나가듯이 우리가 주 앞에 나온다. 제가 왜 3번씩 드리겠어요? 저도 보니까요. 이거 그전에는 오전 예배 2번 드리고 밥 먹고 2시 예배 드려 문제 없었는데요. 몸이 약간 피곤함을 느끼는 거예요. 야, 참 사람이 이렇구나. 인간의 존재가 그렇구나. 그리고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보고 별나다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뭐 이렇게 별나게 하느냐. 영상 예배 드리면 되지. 영상 예배는 다르잖아요. 제가 해보니까 달라요. 분명히 달라요. 몰입하지 못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이 봤다고 하지만 시쪽 끝까지 보는 사람은 얼마 안 되더라고요. 5손가락 하나 틀지도 몰라요. 왜 그러겠습니까? 여러분들 하여금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환난은 인내를 낳는다. 인내는 또 다른 특출한 인격체로 만들 수가 있다. 그 희망 보인다. 보면 좋죠. 그런데 문제는 내가 그렇게 살고 있냐 이겁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살아가야 되거든요. 바울이 그랬습니다. 나는 믿음을 지켰다.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달려갈 길을 다 달렸다. 인내가 필요한 것이었어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이것이 환난이었어요. 그 당시는 그렇습니다. 로마 제국의 그 치하에서 엄청난 이 기독교인들의 핍박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엄청난 환난과 핍박 속에서 그런 믿음을 지켰어요. 이 코로나라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당당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위험한 요소는 있지만은 제가 그렇다고 해서 집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저는 그래서 무장하고 다 해서 안전하게 다 한 다음에 갔습니다. 우리 교회도 안전하게 하는 걸 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갔습니다. 예배 드리고 왔습니다. 하나님 기쁘시죠? 이 정도는 돼야죠. 여러분은 잘하시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도 그렇게 하시자고요. 어떤 경우에도 내게 환난이라는 내 인생에 어떤 부하가 걸릴 때, 코로나라는 이런 것 때문에 내 인생에 부하가 걸리고 믿음의 부하가 걸릴 때 그런 모든 것은 내가 방어 잘하면 되더라. 그럼 내가 철저하게 내 준비를 하고 나가게 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속에서 너무 쉽게 무너지더라는 거죠. 인내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깨진 거예요. 내 마음에 칼이 놓여져 있는데 이 칼이 내 마음을 난도질하지 못하도록 내 마음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마음을 지킬 때 믿음도 지키는 것이거든요. 내 몸이 지키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이 지키는 것이지. 인내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 믿음을 굳건히 가져서 그 길을 부지런하게 걸어가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걸은 겁니다. 선한 싸움을 다 싸웠습니다. 믿음을 지켰습니다. 달려갈 길 곁길 가지 않냐고 끝까지 왔습니다.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인내였던 거예요. 그 인내하니까 다음에 뭐가 됩니까? 연단인데, 연단이라는 것은 여기 불릴 연자, 단련한 열자가 연인 겁니다. 연은 쇠를 불린다는 겁니다. 쇠를 불린다는 것은 쇠도 뜨겁게 하면 쇠가 이렇게 팽창되잖아요. 그래서 쇠를 불리는 거예요. 불 속에 넣어가지고 쇠를 불려서 거기 더 내치게 되면은 쇠가 더 단단해집니다. 바짝 불로 달궈가지고 망치를 치게 되면요, 이 밀도가 더 강해져 굉장히 강한 철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연단이라는 것이 이 성경에
그 원어의 뜻에서 연단은 무엇인가 하니까 여기서는 경험, 증거라는 뜻이 있습니다. 경험, 시도, 증거. 어떤 것을 시도하잖아요. 그러면 어디서 좋은 경험이 있게 되고 그것이 내 속에서 증거로 남습니다. 아,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더라. 은혜를 주시더라. 가짐없이 우리는 연단하셔야 돼요. 이 세상에서 가치 있는데도 불구하고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는 겁니다. 진정한 가치 있는 것은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께서 앞으로 인생을 그냥 쉬엄쉬엄 편안하게 살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여러분께서 인생에 어떤 정말 아름답고 가치 있는 것을 어떤 것을 얻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쇠를 불 속에 불려서 그걸 쳐서 강하게 만들듯이 여러분들 스스로를 좀 어려움 속에서라도 환난 가운데서 잘 인내할 수 있고 버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이 인내라는 것이 가만히 있는 것이 인내는 아니에요. 여기서 인내라는 것은 행동하는 인내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어려웠잖아요. 그래도 믿음을 지켰어요. 달려가기를 열심히 달려갔어요. 선한 싸움을 싸웠어요. 그거예요. 학생들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 알죠. 공부하기 싫어요. 안 합니다. 인내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삶의 목적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 싶을 때는요. 그것은 반드시 어떤 그 여정이 필요해요. 그 연단하는 과정, 고통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전에 저희 집사람이 박사과정 하다가 저 한번 스트럼프에 빠졌어요. 그 백석대학교 교수님이 그 상담학 논문 지도 교수님을 선정해서 했는데 저희 집사람이 쓰고자 하는 그 논문을 보니까 자기가 좀 감당이 어렵다. 이 부분에서는 이분이 좀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했는데 그분이 누구였냐면 그 학교에 있는 분이 아니라 다른 대학교에 있는 교수님이었어요. 그래서 서로 친분이 있으니까 그분한테 의뢰를 한 겁니다. 원래 그렇게도 해요. 내가 지도 교수지만 그 지도하는 것을 또 누구에게 의뢰를 해서 그분 와서 마지막에 정리하는 것. 그리고 그분도 오고 해서 마지막에 이제 논문 심사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분한테 부탁했더니 흔쾌히 했어요. 그분도 또 잘 아는 분이고 해가지고 그래서 몇 달을 논문 진행을 했습니다. 한 50% 정도 지문을 했어요. 아주 잘 나갔어요. 논문 지도비도 미리 지불을 했고 또 논문도 한 50% 해가지고 잘 진행돼서 이제 곧 하면 이제 몇 달만 있으면 되겠다 했는데 갑자기 브레이크가 걸렸어요. 백석대학교 그 상담학 학과장 되는 그분이 여자분인데 그분 우리 교도 한번 왔었어요. 전에. 근데 그분이 브레이크를 건 거예요. 우리 학교에 교수가 없어서 딴 학교 교수한테 논문을 의뢰하느냐고. 안 된다고 해가지고요. 그러면 이쪽에도 불러가지고 좀 어려움이 없냐.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럼 해보는데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랬는데 그냥 잘라버린 거예요. 새로 시작해야 되죠. 새로 과제를 해가지고 시작해야 돼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가지고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안 하겠다고. 네. 지쳐서 못하겠다. 여기까지 오면 힘들었는데 다시 또 그때부터 하느냐. 안 하겠다고. 참 지난 다음에 제가 얘기를 했어요. 한번 해볼 마음 없냐 했더니 화를 벌컥 내요. 내가 안 한다고 하지 않았냐고. 그래서 제가 한마디 권면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터널 가운데 딱 와 있는 입장인데 그럼 빛을 보려면 앞으로 나가서 빠져나갔는지 뒤로 물러가서 빠져나갔는지 그래야 빛을 볼 텐데 어떻게 할 거냐. 뒤로 물러나서 빛을 보게 되면은 논문처럼 고생은 안 하겠지만 나중에 그 한이 남고 후회가 남을 것 같고 앞으로 전진하자니 고통스럽고 그러면 뒤로 물러가서 후회하면서 남은 인생 살 것이냐. 잠시 잠깐 고난이지만 그 밀고 나가서 그 다음에 그 열매를 받을 것이냐. 본인이 선택하라고 했죠. 내가 뭐라고 하지 않겠다. 난 이것만 얘기해 주겠다. 어떻게 할 것인지 본인이 알아서 해라. 근데 절대 후회할 것 같으면 생각도 하지 않라고 했어요. 두어 달 했더니 저뭐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하겠다고 하면서 나 도와줄 수 있겠냐고 그래서 아니 뭐 충분히 도와주지 뭐 도와주지 못할 것이 뭐가 있겠지. 그래서 박사학위 딴 거예요. 요즘도 제가 가끔씩 이제 제가 놀리더라고 그럽니다. 왜 그때 그만두지 그랬어? 지금 강의 나가고 있다. 그때 그만뒀으면 이런 일도 강의하는 것도 고통도 없을 텐데 그러니까 내가 미안하다고 했는데 왜 자꾸 그러냐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환난
우리 인생의 모든 여정이 어찌 보면 환란 같은 거예요. 근데 왜 환란인가? 환란이 아닐 수도 있어요. 룰루랄라 편안하게 살면요 환란 아니에요. 우리 인생 걸어갈 때 아예 대충 되는 대로 살지 뭐 그러면 아무것도 환란 될 게 없어요. 노숙자들 먹고 자고 하는 것이 힘들 뿐이죠. 인생에 걱정거리 하나도 없어요. 죽으면 어떡하지? 정부에서 알아서 다 처리해 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뭐가 필요한가? 우리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환란이라는 것은 우리 스스로를 감당하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 스스로 감당하면서 인생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게 환란이 무엇일까? 똑같은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희망을 채워줄 수 있는 환란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전혀 아무것도 아닌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환란도 아니에요. 환란이 아니니까 인내할 게 필요 없고 인격 성장하는 데 필요 없을 것이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는 가치 있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 환란으로 만들어서 그 길을 걷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셔야 돼요. 그렇게 살아가야만 나중에 후회가 없어요. 세상을 떠날 때도 모든 사람에게 저분 참 인생 멋있게 사셨는데 저분 떠나는 게 정말 아깝다. 이 말을 들을 수 있어야지. 내 인생에서 그냥 되는 대로 산다고 할 때 뭐 환란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 거. 열심히 하니까 환란이지 열심히 안 하면 무슨 환란이겠어요. 열심히 하게 되면 무엇이 있을까? 이것을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편안하게. 아유 되는 대로 살자. 그럼 나중에 분명히 후회라는 거예요. 그 후회는 평생 영원한 후회예요. 그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있잖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 악하고 게으른 종. 악하고 게으른 종. 게으르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냥 편안하게 있는 거예요. 저희 아이가 어제도 전화해가지고 뭐 아빠 너무 힘들고 그러길래 들어주다가 나도 힘들다 그랬어요. 나도 힘들다. 그러더니 저기 제 엄마한테 전화해가지고 가서 아빠한테 위로를 받으려고 하더니 아빠는 나도 힘들다 그래가지고 속상했다고 그러는데 내가 많이 들어줬거든요. 한참 들어주다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때 한마디 딱 했어요. 아빠도 힘들어. 아빠도 인생 여정 가는 게 매일매일이 환란이야. 아빠도 편하게 살려면 설교 준비 안 하고 대충 내가 머릿속에 있는 것만 가지고 그냥 해도 난 충분해. 우리 성도님들 때문에 성도님들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이런 모든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아니. 나도 힘들어. 그렇지만 그것이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난 그 일을 하는 거야. 너도 지금 힘든 일이 있지만 그것이 가치 있는 것이니까 즐기면서 해라. 이걸 고난이라 생각하지 말고 희망을 가지고 해라. 그 인내를 해라. 거기다가 제가 또 이 말씀을 준비한 건데 있으니까 얼마나 제가 속에 오늘 있는 것 같이 얼마나 많은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설교를 한 거죠. 그래서 제가 또 마음이 더 상할까봐 지금 마음이 그런데 더 대화하면 네가 마음이 아플 것 같다. 아빠 지금 화나서 그러는 거 아니야. 절대 화 안 났어. 저때 그랬더니 아빠 왜 화를 내냐고. 나 화 안 났어. 강조하다 보니까 이 말이 좀 강하게 나왔을 때 아빠 화 안 났어. 그러니까 아빠 화났다고 생각하지 말고 신경 쓰지 말고 아빠 절대 화 안 났으니까 나중에 얘기하자. 마음 편안하게. 그냥 한 2-5시간 지나가지고 아빠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왔어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잠깐 통화하면서 이런저런 얘기 나왔더니 뭐 저한테 메시지 딱 하면서 아빠 짱 그래. 아빠 짱. 잘 아마 열심히 하겠죠. 그래서 어떤 큰 결과를 내가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하루하루 인내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그 길을 걷자. 내가 걸어갈 길이라면 걸어가자. 격길 빠지지 말고. 우리 시장생활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 시장생활 그렇게 하다 보면요. 어느 날이가 절대로 후회할 일 안 해요. 그때 참 잘했다. 그때 그렇게 하길 참 잘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환란이 결국은 인내를 해서 인내한다는 건 가만히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극복하는 거예요. 믿음이죠. 착하고 충성된 것이 어디 쉽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5달란트 줬는데 5달란트 남기기 위해서 남기는 그 행위가 필요하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 지금 많은 주변에 환란이 있습니다. 가정이 있습니다. 그건 별거 아니에요. 코로나 때문에 오는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잘 지키고요. 좀 있으면 또 괜찮아질 거예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일생에서 내가 가장 필요하고도 우리가
영원한 과제로 남을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화목한 단계에 이룰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숙제를 가지고 들어가세요. 하나님과 화목한 것이 무엇이? 바울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냈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무엇이지? 나는 그런 경험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나는 하나님과 화목한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 어떤 말씀 드릴 때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께 거침없이 이야기를 하듯이요.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면 친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걷고자 여러분께서 조금이라도 노력하고 힘쓰고 있다면 하나님과 친밀한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서 그 다음에 우리가 다음에 교회 나올 때까지 끝 해가지고 뒤로 던지고서 내 멋대로 산다면 이건 또 하나님과 친밀한 것은 아니에요. 어떻게 살 것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부활을 걸어서 나를 테스트하고 사실 때 쉽게 말하면 그때 환난이라는 것이 옵니다. 이때 우리가 흔들리지 마시자고요. 욥이 환난이 왔어요. 욥이 죄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욥을 믿었기 때문에 그 엄청난 부활을 그에게 걸었는데 그 부활 속에서도 욥은 마음이 변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려면 그 사람이 일단 부활을 걸어보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어떤 사람이 스트레스 상황이 되면 그 사람이 그 모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려움을 만날 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인내하고 있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자꾸 인생의 뒤로 처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얻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께서 어떤 그 삶의 부하가 걸렸을 때 그 부하를 이기고자 하나님 바라보고 그래서 이 바울같이 많은 신앙생활 체험을 통해서 자신감을 키우고 그러다 보면 뭔가 달라질 수 있어요. 마지막 이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울은 많은 경험이 있었어요. 많은 경험을 하다 보니까 자신감이 높아졌어요. 내가 이것도 이길 수 있었네. 너무너무 대견한 거죠. 그래서 남자들이 군대 갔다 오면 달라진다는 것이 그거예요. 내가 군대 생활을 할 수 있었네. 내가 이길 수 있었네. 자신감이 있죠. 거기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많은 경험이 있게 되면 전에도 도와주셨는데 이전에도 나를 살펴주셨는데 이번에는 반드시 도와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생기게 되고 그러면서 친밀감이 넘치게 되고 그러면서 여러분은 어떤 일을 당해도 환난을 만나도 마지막에 결과는 희망으로 가득한 삶이 이어지더라는 겁니다. 이런 삶이 여러분 삶 속에 평생도록 이어지셔서 복된 삶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또 살피고 또 예배를 마치고 돌아갑니다. 우리 인생에서 때로는 내가 자원해서 환난의 길을 걸을 수도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자체가 우리가 그것에 관심을 가진다면 그것이 육신으로 볼 때는 환난일 수가 있지만 그러나 주께서 원하시는 길을 걷고자 힘을 다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힘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그뿐 아니라 내게도 자신감이 생겨서 이것이 우리 삶의 희망 가득한 삶으로 이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저들 인내하겠습니다. 환난도 긍정적으로 보겠습니다. 인내 감당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뛰어난 인격체가 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희망을 볼 수 있게 원하오니 우리 성령께서 우리 성령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그것이 꼭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쉐마 기도문 일어나서 낭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주여 복을 비옵나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어두운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우리 인사 나누고 해드리겠습니다. 이 주간도 주 안에서 행복하시고 안전하세요. 감사합니다. 이 주간도 주 안에서 행복하시고 안전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과 그의 가정과 그와 관련된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며 따뜻하게 대해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시어 모두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